차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구별과 차별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면 그냥 탈 수 없죠. 탑승, 수속, 체크인을 해야 돼요. 줄이 길거나 사람이 많으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물론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을 타게 되면 기다리지 않고 체크인하고 바로 들어간다고 해요. 예, 퍼스트 클래스 따로 라운지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저는 뭐 타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게는 아직 환상 속에만 존재합니다. 여튼 이번에 대만 비전 트립을 갈 때도 체크인 한다고 꽤 오랜 시간 줄 서고 기다렸어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줄을 서다가 이제 순서가 다 와가자 청소년 중에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체크인 할 때 막 가방도 풀고 이게 노트북도 빼고 신발도 벗고 물품 검사하다 보니까 진지하게 제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옷도 벗어야 돼요? 그래서 옆에 다른 친구들이 이 비행기 처음 타는 이 친구한테 장난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몰랐냐고, 당연히 벗어야지. 그리고 비행기 이륙할 때 야, 일어서서 박수 쳐야 비행기 잘 뜬다고, 꼭 박수 열심히 치자고 그렇게 장난도 치곤 했습니다. 그렇게 장난치면서 대화했기에 꽤 오랜 시간이었지만 행복하게 기다릴 수 있었고, 아니었으면 정말 지루하게 힘들게 그 체크인 시간을 버텨야 했겠죠. 여튼 체크인을 하는데 줄이 너무 길어서 이 기본 이코노미석은 거의 2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이제 퍼스트 클래스 1등석 보니까 줄은 없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 게 짜증나서 이 이코노미 승객 중에 한 명이 퍼스트 클래스로 가서 체크인 해달라고 갔는데 거절당해요. 예, 그랬더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냐? 어디 돈 없는 사람 이렇게 취급하냐? 왜 이렇게 차별을 하냐? 막 화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거 차별일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퍼스트 클래스 그 1등석을 타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한 이들을 위한 체크인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배려하는 것을 여러분 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을 우대한다든지 한 직장에 오랫동안 있던 경력자에게 월급을 더 주는 것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것을 차별이라고 하지 않죠. 오히려 구별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차별과 구별을 구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차별화시키려는 욕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그 다른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부당하게 자꾸만 다른 이들과 차별하려는 욕구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또 부자는 부자로, 그리고 지식인은 지식인으로 이렇게 구별할 수는 있어요. 구분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르게 주셨으니까요. 주신 것에 따라 다르게 구별될 수 있겠다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들을 이제 차별하고 차별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딱 그랬습니다. 그는 경건한 자이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지 않게 감동을 받아요.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 식사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경건하다 여기는 자들이 주로 자리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며 시간을 보내는 중에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을 죄 지은 여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나날을 힘겹게 버티며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좀 더 편한 삶을 위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기 위해서 죄를 짓고서라도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현재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고 새로운 삶에 대한 동경이 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몰랐던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거였습니다. 죄인된 자신의 이 신분과 지위를 볼 때 돈을 모아서 소유를 불리는 것 말고는 달리 힘을 얻을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한편의 설교에 새로운 희망을 얻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 여인은 그때 그날이 하나님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감격은 말로 다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 그 한마디 한마디에 그동안에 지었던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받는 것 같았고,
그동안 계속 쌓였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누구도 주지 못했던 진정한 위로를 받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들을 더욱더 갈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마을의 유지인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간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무서웠지만 예수님을 더 보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었기에 여러 사람을 비집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푸대접 받으시는 모습을 봤어요. 뭐였냐면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먼지투성이 비포장도로의 길을 샌들 신고 다니다가 여러분 하루 종일 그렇게 다니면 발에 얼마나 많은 먼지가 쌓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을 주거나 종들을 시켜서 발을 씻겨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본적인 대접조차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집에 있었던 그 향유가 떠올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힘들게 번 돈으로 사놓은 이 여인의 보물인 거죠. 이 여인의 전재산, 이 여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 여인은 향유를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달려갔고 다시 그 향유를 들고 바리새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향유의 값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그냥 뒤로 돌아가서 식사하고 계시는 주님의 발 곁에 섭니다. 그리고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리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맞춤으로 환영해 주지도 않는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은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서 그 눈물이 마침내 주님의 발에 떨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급하게 자신의 머리를 풀었어요. 여러 사람들 앞에서 여자가 자기 머리를 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남편 앞에서만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푼다?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조롱할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떨어진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연거푸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 발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씻을 물도 주지 않았던 먼지로 얼룩진 발이었습니다. 마침내 향유병을 깨뜨려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값비싼 향유로 주님의 발을 씻긴 것이죠. 여러분, 이건 주변에서 볼 때 아무리 봐도 정상이 아닌 거예요. 미친 거죠. 게다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인 그 여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평소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내쫓았겠지만 예수님이 계셨기에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할지.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모세가 이야기했던 선지자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시몬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네, 예수님 사역 초창기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아직까지는 예수님께 적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도 잘 전하고 이 사람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식사에 초대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봐도 아닌 거예요. 진짜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정말 더럽고 불결한 죄인이고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알았기에 이 자리에서는 가만두면 안 되고 쫓아내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만히 두시는 겁니까? 아니, 예수님 왜 죄인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자가 아니었던 거죠. 이 생각을 다 아시고 예수님이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네,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죠.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 시몬은 선지자가 아님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그저 하나의 선생님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굉장히 짧은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41절부터 43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볼까요? 41절부터 제가 읽고 42절 여러분이 읽을게요.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네, 43절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하였겠죠? 시몬에게 묻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네, 이러고 비유가 끝납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적용하는 데서 이 강렬함이 더해집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이 죄인인 여인을 예수님이 대조시키는 거예요. 마치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같이 말이죠.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이 시몬을 예수님이 고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은 지금 예수님께 뭘 했죠?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발을 닦고 들어오면 그 후에 손이나 볼에 입맞춤을 합니다. 당연한 인사였어요. 그런데 시몬은 그런 예도 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죠? 죄인이었던 이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습니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비굴하고 비천한 행동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 자기의 전 재산, 값비싼 고급 향유를 발에 붓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값비싼 것을 드리자, 헌신하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두 사람이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시몬과 이 여인. 시몬은 이 여인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몬은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구별되어 보이는 거죠. 죄인인가요? 바리새인이고 경건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신분의 차이도 너무나 분명해요. 남자였고 여자였습니다. 시몬은 다르게 생각했어요. 본인이 구별되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이 여인과는 나와 다르게 반응하고 다르게 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께도 내 대접이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인 거죠.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이 여자, 사실은 두 사람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경건하다, 괜찮다, 구별되었다 여기는 착각 속에 빠진 교만한 죄인이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정말 죄인인 것을 너무나도 깊이 인식한 겸손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 이 교만한 죄인은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구별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판단하는 데 매우 익숙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경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에요. 여러분, 대개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평판을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확실하거든요. 교회에 안 빠져요. 기도에 안 빠져요. 이들을 지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말과 형식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함께 식사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 씻을 물도 입맞춤도 준비하지 않았던 거죠. 모든 종교적인 형식은 다 있었지만 거기에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도 충분히 교회 생활 할 수 있고, 충분히 직분자 될 수 있고, 충분히 목사 선교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몬은 자기가 갖고 있던 종교적인 형식 때문에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건한 행동, 자기가 속해 있는 경건한 집단, 모든 규칙을 잘 지키고 친절하게 잔치까지 베풀어서 예수님을 초대한 그 섬김까지, 그래서 영적인 무지 속에 나는 다른 이들과 다르다 여기면서 착각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예배 횟수, 섬김과 봉사의 횟수가 여러분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어제 시냇가의 신문나무 강사님께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종교 중독 관점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독자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자기 합리화이다. 중독자는 자기가 중독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독자의 뇌는 더 이상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오로지 모든 상황을 합리화한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시몬도 동일해요. 경건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계속 합리화해가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이 경건과 열심과 의로운 행위가 장애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지, 이런 나를 자녀 삼아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죠.
여기에는 은혜도 감격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평가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어떤 자격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데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선을 그어요. 나는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은 죄인. 나는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아닌 사람. 실제로 막 차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더 헌신합시다, 더 잘 섬깁시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큰 죄가, 내 많은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이 은혜의 사건과 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작정 주님을 더 사랑하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 없는 섬김, 이건 율법주의의 한계에 딱 부딪히게 돼요.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그냥 얘기하는 건 이건 바리새인 시몬의 길에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잘하세요, 더 멋지게 하셔야죠. 아니요, 은혜가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내가 지금도 이렇게 무감각하고 영적인 나병 같아서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형식만 남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나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의 지붕 아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오늘날 주님과 진정한 관계 맺음 속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정말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오늘 이 시몬의 이 죄인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기 원했던 거예요. 시몬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은혜가 진짜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보기 원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위와 자신의 소유와 전통과 관습, 이게 익숙해져서 더럽고 불결한 죄인들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도덕적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는 감동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할 수는 있었지만 이 여인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몬이 왜 이 여인처럼 반응할 수 없는 걸까요? 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걸까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요, 나는 경건한 자인이니까요. 예수님 비유처럼 고작 50데나리온 정도 빚을 용서받은 사람의 반응만 보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나 이 죄인이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눈물 흘리며 반응하는 게 마땅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경험했다면, 정말 은혜를 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떤 지위야, 어떤 품이야, 어떤 인격이든지 그 은혜 앞에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감정은 뭐냐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과 과분함과 감격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져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잘 나가면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된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몸부림치면서 돈을 위해서, 성공 위해서, 행복 위해서 거기에 안주하려며 살아갔던 내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부끄러움 없다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그 부끄러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인한 감동과 감격,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만난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죄인된 여인처럼 이렇게 반응해야 될 분들이 따로 있고 시몬처럼 이 정도 반응해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럽고 절망스러웠던 죄인이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어떤 경건, 열심,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인 지위,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내공들, 어떤 체면, 이게 자꾸만 우리에게 있는 솔직한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대로 된 내 위치를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자꾸만 차별 대우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정말 섬찟했던 거에 있습니다. 뭐였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샀을까? 이것도 궁금했지만 그렇게 충격적이진 않았어요. 이 여인이 어떻게 그 전 재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 발에 거침없이 부을 수 있었을까? 이것도 궁금했지만 그렇게 섬뜩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씻을 물도 주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까? 그것도 궁금했지만 제게는 그렇게 큰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자신이 이 죄 많은 여인이 아니라 시몬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를 듣는 이들 중에 이 여인과 같은 죄인에 해당되는 사람은 누굴까를 제가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죄인인 여자에 속한 사람이 있겠다 싶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목사니까요. 저는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요. 저는 하루 종일 말씀 보고 묵상하며 설교 준비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아니라 죄인인 여인이 아니라 50데나리온, 아니 시몬보다도 저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해봐야 뭐 고작 5데나리온 정도 빚진 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여인과 같이 반응해야 될 죄인은 누굴까요? 전가요? 저 목사인데요. 저 경건한 사람인데요. 저 하나님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요. 저보다는 교회 잘 나오지도 않고 가끔씩 힘들 때나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성공과 자신의 안위를 더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는 헌신하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이고 이 여인과 같이 반응해야 될 죄인 아닙니까? 저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그래봐야 5데나리온 빚진, 그래도 괜찮게 산 사람 아닙니까? 라고 제가 성경을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죄인인데, 이 알량한 내 의와 내 행위, 내 경건의 모양들 이거 가지고 그 모습들 내세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막 차별하고, 하나님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울며 엎드려야지만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착각 속에 빠진 그 시몬, 바로 그렇게 내 모습에 착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바로 그 죄인 아니냐? 네가 바로 그 죄인 아니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로 보고 계십니까? 그 긴 시간 동안의 교회 생활 때문에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마치 스스로를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감격은 잊어버린 채 이 사람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신앙생활 하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집사야, 정죄하고 판단하고 걸러내고 있는 시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 성실히 살아가려고 믿음으로 애쓰는 몸부림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현장에 동일하게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저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저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저 주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 너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그 여인과 그 시몬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된지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데 오늘 이 밤에 나아가야 됩니다. 저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권면드리고 싶어요. 풀러신학교의 신약 해석학 교수인 조엘 그린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는 여자가 개인적으로 용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영접하심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에 여자가 회복되는 것에 관심을 둔다. 말하자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경건한 자로 이 죄인과 자신을 구별지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된 여자는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차별한 거죠. 나는 경건하고 너는 죄인이니까. 근데 주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 여인은 이미 죄 용서 받은 여인이야. 은혜 받은 여인이야. 너도 은혜 받았고 이 여인 은혜 받았고 너네 같이 살아가야 돼. 이 여인을 너가 영접해 줘야 돼.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학자인 마커스 바르트 또한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신칭이 들어보셨죠?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신칭이 은혜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 사람과 저 사람을 결합시키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자유주의적 사람, 근본주의적 사람이다. 그것은 사회적 사건이다. 이 모든 사람들이 결합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신칭이, 은혜는 뭔가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하나님 자녀 되고 내가 천국 가면 된다, 이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진짜 의신칭의 뜻이 뭐냐면 너와 나를 연합하게 하는 겁니다.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뭘로 없어진다고요? 뭘로 우리를 붙여준다고요? 뭘로 우리를 묶어준다고요? 뭘로 우리를 연합한다고요? 은혜요, 은혜. 은혜. 나는 은혜 받았고 너는 못 받았으니까,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니까, 이게 아니라, 야 나도 은혜 필요해. 그래 나 은혜 받았어. 아 너도 은혜를 받았구나. 아 너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우리 함께 하자. 우리 같이 은혜 가운데 가자. 여러분 이 은혜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는 은혜 받은 시몬과 죄인이지만 은혜 받은 여인이 함께 구성되어져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이고 이게 진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솔직하게 제가 새가족 담당을 하면서 자꾸 성도님들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새로운 사람 와서 뭔가 이상하면 괜히 의심하고.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구별된 존재 맞아요. 주님이 차별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님이 차별하셨으면 우리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나 부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고백합니까?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차별 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이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차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이 참된 의미를 다시금 떠올리면서 은혜 안에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나아가 은혜로 너와 나의 연합을 누리며 공동체로 함께 걸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